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주께 영광 돌립니다. 345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이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톱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좌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관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영의 기관이 남의 말하는 기관을 통하여 악한 곳에 쓰임받지 않도록 성령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입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의 입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명철함 있게 하시고, 총명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반복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 일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때에 다니엘이 세 동안을 슬퍼하며.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슬퍼함 가로 열고 비탄 가로 닫고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슬퍼함, 다니엘의 비탄이라고 하는 말씀. 조금 참고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의 종결부 마지막 예언 부분이다. 그리고 이때는 고레스 제3년이다. 이것을 주전으로 따져보면 536년이었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 10장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다?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벌써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들었구나 하는 표정을 지어야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아니 다니엘을 1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눴대. 그랬어? 언제? 아니 나는 사이 언제 나눴어? 이런 표현 쓰시면 여러분 회의하는 겁니다. 다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안 계셨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는 다니엘이 이미 받은 전쟁 계시예요. 전쟁의 계시를 딱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고요.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누가 나타난다? 천사, 엔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한 말씀이고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또다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슬퍼하고 있는 다니엘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이상을 인하여서 그는 얼마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세일에, 그래서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회는 한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이라고 하는 말은 3주를 말하거든요. 21일간 그는 슬퍼하며 그는 기도했다. 그 백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하고 그는 3주 동안 세례 동안 그는 기도했다. 슬픔에 빠져 기도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오래 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제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슬픔의 계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제가 슬펐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제 나이가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4
우리 막내 나이가 19인가 18살 때 우리 아버님을 이제 보낼 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슬픔을 잃어버리고 살죠. 대부분 뭐 사돈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들 이렇게 봐도 그냥 길 하나 건너 한치 건너 이런 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장모님 보낼 때 좀 마음이 슬펐고 장인어른 보낼 때 마음이 좀 슬펐고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우리 부장모님 보낼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지금도 못 먹겠지만 이 슬픔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나이 먹도록 연속적으로 21일간 슬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슬퍼하면 잃어버렸다가 울컥 올라올 때도 있지만 연속으로 이렇게 3주 동안 3대 동안 그 슬픔을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죠. 모처리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분 가실 때 또 마음이 많이 이제 슬퍼하게 될 것이고 무너질 것 같은데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은혜는 또 하나님이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다니엘은 자기의 어떤 개인사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는 슬퍼하고 그는 비탄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조금 설명을 했지만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영혼사야. 제가 목회 초년에 하나님 앞에 목회할 때 생각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황 목사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 없게 해달라고 황 목사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있대 황 목사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고 목회 초년생 때 또 기도한 것 중에 하도 교회가 이상한 막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남녀간의 불륜 사건들, 유부남 유부녀들이 처녀 총각은 그래도 봐줄만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로 묶으면 되는데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막 일으켜내면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주님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21살 때 사역자가 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는 곳에는 지금까지 한 사건도 없었거든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목회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가 제 목회 초년생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민의 정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 좀 차원 높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애달아 기도하는 그 마음, 어머니가 믿지 않는 자녀를 놓고 그 일생을 그 기도하는 슬퍼함. 저희 태동 원사님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눈물은 도대체 언제 응답되는 거요? 어제 같은 날도 그렇게 눈물의 기도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선생님이라도 옆에 더 와서 앉아주면 좋으리엄마. 하나님이요, 그 눈물을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애달아 기도하는 그 기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구한다, 응답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차원 높은 슬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 풀다가 끝냈죠.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이 왕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성경의 벳사살,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베네베네 데겔 우바르스, 내가 너 나눌 거야. 바벨론, 내가 너 나눌 거야. 벳사살, 네가 하는 행위 내가 보았다. 근데 벳사살, 너 행위를 보니 내 저울에 달아봤어. 그런데 항상 부족을 너는 말하고 있지 않냐? 너는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나눌 거야.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제국으로 나눠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 바사의 제국을 만드는 용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레스 하면 생각나는 게 호루기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곡으로 돌아가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만 그랬다? 아니다. 그 주변 열방 모든 나라들에게 다 너희들의 도시로 돌아가라 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이 바벨론의 제국의 특징은 뭐냐? 모두 다 바벨론으로 도시로 모여라 하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도시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으로 중앙집권적으로 다 우리나라만 서울로 모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지방이 대전이나 목포나 저쪽 경주나 이런 부산이나 이런 도시 전부 황폐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좀 논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그 각 나라에 가서 너희의 나라들을 부강시켜라. 부강시키는 것이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정책을 느부갓네살과 벳사살 정책과 다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기명들, 그 다음에 금 또는 보물, 보석들을 전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벽을 건설할 때 너희들이 드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겠냐? 그것을 우리나라 국고에서 내가 다 내주겠다. 야, 이런 마음, 고레스 생각 자체가 기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정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같은 왕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연단받는 바벨론에서 연단받는 70년의 때가 찼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이때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고레스의 3년은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창설하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였다? 86세였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로서 그리고 벨사살의 총리로서 고레스의 총리로서 그는 계속하여 총리의 자리를 빼앗겨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의 기준은 나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은 절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이 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집회준비 관계로 왔어요. 거의 일생을 미국에서 미국 아이들은 절대 네 나이가 얼마냐 물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었어. 목사님 나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코리안, 한국은 그냥 의뢰 묻는 거다. 옆에서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한국은 전혀 신뢰되지 않는. 너 시켜 위문은 한국 사람인데 시켜 정신구조 정신구조는 외국 구조가 가지고 있어. 네가 지금 잘못된 거야 시켜. 너가 한국 왔으면 시켜. 한국 사람이지. 나는 적어도 얼굴에 미안하다 I'm sorry 하지 않았어요. 왜?
너 생긴 것이 한국 사람이구만. 이것이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네 사고가 미국화된 거지. 그럼 한국에 너 살러 들어온 거 아니야? 이제 들어왔대. 그래도 너 한국화 빨리 되라. 그랬더니 뭐저고 이러면서 걔네 특징 알죠? 이러면서 그러길래 이거 한국의 실례 아니다. 그랬더니 옆에 넣어서 번역하는 애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냐고 내 나이가 이제 65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이도 젊은 것이.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한일, 거기에 보면 한일이 그 1절에 보면 벨르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일이 뭐하다? 참기다. 이 참기다라는 말에 표현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확실히 일어난다. 참기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잘 받았다. 확실히 받았다. 그래서 참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일어나는데 그게 뭔 예언이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게 슬픈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레바논인가요? 레바논의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정확하게 이스라엘 정보력은요 누구를 못 따라가요. 그 집에서 쉬고 있는 그놈한테 정확하게 포를 쏴서 그 집을 그냥 포위화산시켜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레바논이 총봉쇄를 해서 미사일을 막 그냥 두두두두두두 계속 포를 미사일 포를 쏘는데 이야 그걸요 거의 다요 공중에서 폭파시킵니다. 이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 피해 양은 거의 미세하다. 민가가 조금 부서졌을 뿐이고 어떠한 곳도 폭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곳이 없다. 그래서 거의 다 그 미사일 어마어마한 그 미사일을 전부 공중에도 폭파시켰다. 이야 이게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가 과연 레바논 편을 들고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가장 촉발하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이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전쟁은요 슬픈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슬픈 겁니다. 여러분 차가 이렇게 많고요. 여러분 곳곳에 가스부터 시작해서 석유, 주유소 다 석유 탱크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물구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전쟁의 큰 환상을 보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 환상을 참된 말씀으로 깨닫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큰 전쟁이다라고 말했고 이 루터는 큰 고통거리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 전쟁, 고통거리는 다 같은 사실로서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고 큰 고통 가운데 큰 슬픔에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절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니엘이 왜 3주간의 슬픔에 빠졌느냐라고 하는 그 구구한 추측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전쟁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일 작업, 하나님의 성전 작업이 더디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4장 또는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포로 귀환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의해서 자꾸 성전 재건이 늦어진 것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칼빈이 해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백성들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어디 나오냐면 9장의 5절 볼래요? 9장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 이것 때문에 슬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계시를 깨닫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은 큰 전쟁을 준비했는데, 1절이죠.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 전쟁에 미칠 화에 대해서 생각하니 그는 슬펐다. 물론 1번을 선택하고 2번을 선택하고 3번을 선택해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1절의 관계에서 그 절과 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왜 갑자기 문장 소리가 안 나오지? 절과 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그가 슬퍼한 것은 분명 큰 전쟁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재건이 늦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를 보고 슬퍼할 수도 있었지만, 문장 구조를 보면 1절에서 2절,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다니엘의 큰 비탄의 슬픔은 이말 전쟁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1절, 2절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슬퍼할 것은 무엇인가? 먹지 못해서 슬픈 것인가? 입지 못해서 슬픈 것인가? 마실 것이 없어 슬픈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픈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할 것인가? 진정 성령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에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진짜 슬퍼할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 슬퍼하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슬퍼할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내가 슬퍼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은 여러분들이 갖고, 하여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하신다? 하신다가 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문현경 청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정원사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좋은 쳐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하여 키워내는 믿음의 현숙한 딸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옵소서. 현숙한 여인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에게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의 장식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목을 그대로 하나님 이 딸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일평생, 아니 그의 천대일로 그 물권의 복을 누리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김광민 딸, 김주원 아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권합니다. 모도혜선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리오니, 딸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또한 아들에게 건강과 가정의 축복과 재정권의 물권의 복과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노혜선 목사님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할 때 주님이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떻게 쓰임받든지 주님께서 건강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요정 되도록 성령님 복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의 헌금드립니다. 우리 박재호 원사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가듯 그의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의 가정들 또한 그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불붙드시고 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본사님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기도는 옥토의 망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 만배로 대갚아 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슬픔을 주시면 그 슬픔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